인내와 격려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영성가,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 철학자, 많은 제자도와 그리고 영성에 관한 글을 남겼던 달라스 윌라드가 201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임종자리를 지키던 지인과 가족들,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의 삶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나날들을 감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느끼십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감사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지 않은 일 주께서 하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주님이 생각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챌 수 있도록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얼마나 고맙고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지를 깨달아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믿음 없는 삶들을 내어쫓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나눔의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 짐승, 모든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가족 그리고 그 방주의 짐승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건강, 여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모두가 감사입니다만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훗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그와 그의 가족이 특별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걸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번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배가 감사의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표하십니까? 노아는 제단을 쌓았고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희생제물. 이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노아가 깨끗한 짐승 골라갖고 바치는 걸로 그 값을 이렇게 상쇄하는 이런 식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조그만한 그렇지만 진실된 정성이고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희생제물도 있고 그리고 찬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거리가 많은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온전한 금식. 얼마 동안 어떻게 해야 온전한 금식이 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루 3끼를 모두 금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금식을 오해한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온전한 금식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 금식 기도, fasting, a neglected discipline을 쓴 데이비드 스미스는 하루 3끼를 금하는 것이 금식의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고집할 근거가 없다. 물까지 먹지 않는 극한 금식에 도전할 이유도 없고 꼭 40일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온전한 금식인가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한 끼를 걸러도 충분한 금식이 될 수 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념할 수도 있다. 주님처럼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금식의 목적이 기도에 있다면 자랑할 이유가 없다. 금식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기적 금식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기적 금식이다. 정기적 금식은 어느 날을 금식일로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그날을 지켜 금식하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을 금식일로 지켜왔다. 그러나 일주일에 꼭 이틀을 금식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날을 선택해 실천하면 된다.
성금요일이나 고난주간에 정기적으로 금식하거나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새해를 맞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정기적 금식이 유익한 이유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만들어 위기를 미리 예방하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면에서도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강관리 방법이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다. 정기적 금식은 영적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다.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하면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으로 하나님과 대결해야 할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정기적인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상 금식을 해야 할 위기가 닥치기 쉽다. 정해진 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영성에 피해를 준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 먹는 것도 감사하고 금식하는 것도 감사하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한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되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지는 말라. 비정기적인 금식은 특별한 이유로 어느 기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개의 경우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비정기적 금식이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나태함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물질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이만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